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아마 저도 설교를 하면서 한 두어 번 정도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니체가 쓴 유명한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니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광인의 입을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근데 니체가 쓴 책이 이제 이것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 안티크리스트란 적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이 책에서 니체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제까지 인류의 가장 큰 불운이었다. 좀 듣기 거북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듣기에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체는 왜 이렇게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니체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겸손 또는 기독교적인 동정 같은 이런 기독교적인 윤리가 사람들을 나약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니체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이제 목사였는데, 그리고 자기도 이제 한때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나도 30대 중반이면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근데 30대 중반이 되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지만 늘 두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몸의 질병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실은 니체가 한 55세에 죽거든요. 근데 한 10년 동안은 사실은 이제 미쳐서 사실은 이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어쨌든 그렇게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니체는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질병 가운데서 자기를 또는 자기 몸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힘이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을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가리켜서 니체는 힘의 의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내 힘을 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경쟁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나는 내 힘을 조금씩 강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니체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을 촉발하는 것,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남이 나보다 더 힘이 강할 때 그 남의 힘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 질투심, 그것이 곧 경쟁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니체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를 어떻게 생각하죠? 좋지 않은 거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니체에게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힘을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투는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반대로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내 힘을 약화시키는 것. 그렇겠죠?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니체에게는 나쁜 것입니다. 남과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니체가 보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강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 그 원흉이 뭐냐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 기독교적인 겸손, 기독교적인 동정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 이렇게 니체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인용을 했던 것처럼 니체에게 기독교는 인류의 가장 큰 불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강하게 하는 그 도덕을 가리켜서 주인의 도덕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이 주인의 도덕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뭐냐면 노예의 도덕입니다. 노예의 도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증오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처럼 약한 사람, 나와 같이 약한 약자를 선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이런 도덕을 가리켜서 니체는 노예의 도덕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가 생각하기에 기독교는 이 노예의 도덕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노예의 도덕을 만들어낸 것, 선과 악을 만들어내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니체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죠?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오히려 인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사랑, 겸손, 섬김, 동정, 이런 것들을 선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나 겸손, 동정 같은 이런 노예의 도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갈수록 더 약해지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노예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12제자의 모습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 한자리를 하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자세히 제가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세상의 나라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왜 잘 알고 있을까요? 왜 잘 알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몇 년 동안요? 500년 동안 이방인들의 지배 하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의 지배하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전에는 시리아 총독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집트,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독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그 전에는요, 바빌론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거의 500년이 됩니다. 이 긴 세월을 유대인들은 남의 권력자, 이방인 권력자의 밑에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일제시대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일제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 한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헬라화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적인 색깔을 다 벗겨내면서 헬라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우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이방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의 색깔을 벗기고 그들을 헬라인답게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 집권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너희에게 권력을 휘두르면서 너희를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그리고 500년 동안 겪어온 그들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원리는 권력자 중심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면서 억압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원리와 대비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 너희는 이방인 집권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또 두 번 반복을 하시죠. 크고자 하는 자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섬기는 자와 종, 노예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종이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 두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주인으로서 종의 시중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종으로서 주인의 식탁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주인으로서 종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종으로서 주인의 식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다르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낮은 자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순한 섬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더 넓은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남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어느 쪽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입니까? 어느 쪽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입니다.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비록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따라야 할 가치 기준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교회는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따라야 할 가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워주신 바로 그 기준, 섬김의 기준, 자기 희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대속물로 바치면서 이 땅에 새롭게 창조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란다. 그건 오해란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단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 세상 나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단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섬김이란다. 자기 희생이란다.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헌신이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섬김과 자기 희생 위에 세워져 있고 바로 이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며 이 땅에서 점점 더 성장해 갈 것이란다.
이제 우리는 니체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인 섬김이, 기독교적 가치인 자기 희생이 우리를 정말로 약하게 만드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섬김을 목격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회의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염려하면서 섬기는지를 저는 제 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목격했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지를 목격했고, 또 우리 청소팀의 헌신을 목격했고,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적인 식당 봉사를 저는 목격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말없는 헌신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그 몇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망을 품고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섬김을 저는 또 목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안 되는, 오늘은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성가대의 헌신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헌신과 섬김을 말하자면 훨씬 더 많이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우리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보여주신 그 섬김과 헌신과 봉사, 그 자기 희생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섬겼지요?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했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섬김과 자기 희생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인간에 대한, 타인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기독교적 섬김이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그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이런 기독교적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동작중앙교회는 1년 동안 더욱더 강해졌고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니체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 그렇죠? 당신이 틀렸다. 우리의 기독교적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우리 공동체를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했고 더 성장하게 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런 기독교적 섬김과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자기 희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과 자기 희생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섬김과 자기 희생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이 동작중앙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게 뭐죠? 우리의 섬김과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의 기독교적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기독교적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예. 여러분의 기독교적 섬김과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그런 기독교적 섬김이, 헌신과 사랑과 동정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